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특권이 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우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자녀로 받아주시죠.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완전하게 용납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내어줄 만큼, 그 정도로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모습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자, 물론 이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가정 속에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이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명감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소속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또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건 분명한 특권이죠.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만납니다. 청와대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또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도 의무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우리가,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이런 설교를 우리가 늘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나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나, 그렇죠? 죄악된 나, 이런 문제. 물론 이제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변화됐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신분을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가십니다. 그 신분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제 빚어 가시는데요. 여기에서 오는 이 차이에서 오는 혼돈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어때요? 내가 볼 때 똑같아. 여전히 죄 짓고요. 여전히 그 문제에 또 넘어지고요.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나도 막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요. 또 내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도대체 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요,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의 이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내가 어떻게 잘 바라보고 잘 돌보고 사랑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중세 시대 때 보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절제하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멸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를 학대까지 해야 되는. 자, 이런 이제 오해가 생각의 근거가 이제 어디에서 왔냐면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자,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떤 소욕,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에 유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의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소욕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자기 극기 훈련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독교에 대한 오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이 찬송가 가사, 복음성가 가사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어떤 복음성가 가사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뭐 주님 보혈을,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이제 노래하는 비유로 노래하는 가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창조 과정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른 피조물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런 피조물 중에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불완전하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됐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우리 열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형상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세요. 당신의 자녀로 불러오세요. 여러분, 벌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역할 때도요, 많은 청년들이 자아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죄된 그 관점으로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여기시고 보는가에 대한 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아상이 무너져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아니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고귀한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은요, 나와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가 뭘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전부 다 부인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부인해야 되는가? 뭘 부인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분별이 돼야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명확해질 수 있겠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도 전에는이 나오죠. 전에는. 여러분은 누구죠?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죠.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전에는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죽었던 사람.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껍데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지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이 뭐죠? 이 죽은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죽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걸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분리를 통해서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제 죽었다는 1절 1절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 이 꽃이 죽은 것입니까? 살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죽은 거죠? 이게 꺾여지면서부터. 그 뿌리에서 흙에 묻혀 있고, 그죠?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단절된 상태부터 이 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양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계,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생명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이제 우리 인간 안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들, 기관들이 있잖아요.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근데 그 장기 중에서 이 심장이랑
뇌는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육적인 생명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심장이나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거나 기능이 멈춰버리면 곧장 죽음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대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가 꼭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심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우리 인생의 어떤 액세서리 같은 부분이 아니고, 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종교 생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모든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심장이 스탑되면, 심장이 살아있어야 심장을 통해서 온 기관에 피가 공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탑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적인 내면의 모든 영역에 영향이 미쳐요. 가정생활에, 내면에,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모든 파괴를 서서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것을 너희가 전에는 죄가 뭡니까? 죄는 분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사형선고죠. 이게 첫 번째 상태고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죽은 상태에서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살았는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을 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원래 누가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것, 이걸 이제 죄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나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주의 두신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주인된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자, 죄된 인간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는가? 2절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은 뭘 따라 살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누구를 따라 살고, 통치자를 따라 살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하나씩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3절로도 가보면, 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 가운데서 뭘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죄가 이끄는 대로 가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코를 깨가지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고, 원문을 보면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그 말이에요. 거부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놀랍게도 세상에 있고요, 세상 풍조에 있고요, 악한 영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유행 따라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 학원 보내면 다 보내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더 합니다. 이 헐리우드, 뭐 인터넷이나 이 SNS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요, 세계가 하나예요. 헐리우드식으로 연애를 하고요, 결혼도 헐리우드식으로 하고요, 다 비슷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요. 요즘 애들 다 나이키 신으면 나이키 신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 보세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요, 풍속들 다 보세요. 애 낳고 애 키우는 거, 애를 하나 낳을지 둘 낳을지 결정하는 거, 전부 대부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우리 신분은 어떤가? 신분 3절을 보세요. 자, 우리도 모두 전에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고, 주도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존재였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인식 있는 어른들이라면 다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아이 가질 계획도 세우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키울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계획이 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저주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래 창조의 뜻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조치들을 하세요. 그렇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로 가보시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뜻이 있어요.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죠. 근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내가 누구인가? 6절 가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그렇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3절까지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나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되어져 가는 나, 그렇죠? 이게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도, 그렇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였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나를 사랑해야 될 나예요. 그렇죠? 바라볼 중요한 파트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을 이제 다시 볼게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문을 보면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우리말 성경 뒤로 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즉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이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제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앉았고예요. 앞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이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러므로 이미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느낌이나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주장할 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상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졌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고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그렇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상 그렇게 말 못합니다. 따라가요. 소외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끼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돈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죠. 심판받는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 앉았다는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돼서 이미 하늘에 앉았대요. 상속자가 되어 있대요. 상속이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쓰면서 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분 이거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새 몸을 주시는데. 몸을 관리하는 거, 건강관리 중요하지만 과도한 그거는 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달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녹슬어 너무 아껴가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야 다. 시간, 돈,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렇죠?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존재가 나인데 이런 나라는 사실을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살아가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노인처럼 말이죠. 노파처럼 말이죠. 그 마루 밑에 온갖 보석을 담아놓고도 라면 먹고 김밥 드시고 사시는 그 노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특권들이 부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매우 꼬질꼬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노파처럼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던 그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가 마치 여전히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부 이전의 모습이고 우리는 변화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제를 보면요, 이 시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원문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 변화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것이 현실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구원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그렇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에 살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강조점은 이 은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 이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자아상이 무너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이러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올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 두 번째는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가족이 있잖아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됐다. 여러분 이것들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부인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내가 누려야 될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예요.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전의 나. 그렇죠?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그걸 부인하고. 그렇죠? 죄 짓는 나. 그걸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변화된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또 세상이 주는 풍조가 되는 두려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